우리는 나라에 믿을 만한 사람을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 믿을 만한 자녀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아들, 딸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단체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우리 모임이나 단체에서 우리 회사에서 보배라고 이렇게 부르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모임에서 이 사람을 우리 모임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맨 앞에 딱 들어서면 눈에 탁 띄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 보통 기둥이 아닙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아주 커다란 기둥이 두 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표가, 명찰이 붙어 있어요. 기둥에, 그러니까 성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남쪽입니다. 남쪽에 야긴이라는 큰 기둥이 딱 서 있고요. 왼쪽에는 북쪽인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조각이 새겨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솔로몬 시대에 조각가로 아주 유명한 놋 작품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두로 땅에 살고 있는, 두로 나라죠. 두로 나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술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 기교 작품을 만들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온 정열을 다 쏟아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만든다고 교만해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기둥을, 성전에 각종 기구를 만들고 기둥을 만드는 작업의 기둥이 누구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둥을 만든 기둥이 히람이었어요. 근데도 뽐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둥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감을 잡아야 되겠죠? 기둥이 어느 정도 큰가?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18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세우는 피트로 계산하면 27피트. 우리 한국에서 미터로 계산한다면 8미터가 높은 기둥, 그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아마 꼭대기쯤 단 그 정도의 높이에요. 자, 그럼 둘레는 어느 정도인가? 둘레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 우리 황희철 장로님이시죠. 황희철 장로님이 거의 6풋에 가까운데 6풋이니까 18풋이에요. 18피트입니다. 그러면 황희철 장로님 같은 분이 어깨를 이렇게 대고 세 사람이 두를 정도, 그 정도의 두께예요. 둘레를. 그렇게 둘레가 그 정도 되고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그리고 꼭대기에는 장식이 달려 있는데요. 기둥 장식에 기둥을 감고 있는 장식이 석류 줄이 4개인데 100개 석류가 이렇게 하나에 200개씩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된 머리 모양으로 된 그것에는 백합화가 조각으로 새겨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분히 상징적인 말이지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면 누구의 이름이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분이겠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의 교회가 생성됐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교회 성전의 교회의 중심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기둥들이란 말씀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들. 솔로몬의 성전에 딱 들어서면 맨 앞에 딱 눈에 버티고 맨 앞에 들어오는 기둥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기둥은 아주 매우 크고 장식이 잘 돼 있고 아름다운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둥을 세워놨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기둥은 보통 건물을 지탱하는 게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은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는 폴치죠. 폴치 앞에 두 개가 딱 상징적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이 있는, 그 뒤에 성전이 있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이 기둥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 기둥 같은 일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선한 옮겨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남쪽에는 야긴, 북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이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은 야긴이라는 이름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누가 세우셨을까?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성전의 기둥질처럼 일하는 일꾼들은 성전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둥들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가 세우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 시온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온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기 살았어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맨 가운데에 성막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성막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딱 트여지면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움직여졌어요. 불기둥이 움직여지면 그들이 성막과 함께 움직여지고 성막이 먼저 그 다음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 중심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이름은 야긴이라는 이름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삶의 센터가,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의 삶의 생활,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무 커뮤니티를 세워나가시는, 세우시는 분이 야긴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둥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탁 일어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은 요한계시록에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문을 닫으면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의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를 주름잡고 흔들고 계신 나라, 파워가 미국에 있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미국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권세를 무찌르고 천국 문을 여는 권세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문을 여신단 말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금으로 다 입혔는데요, 금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다. 계산을 해봤어요. 상상도 안 가요.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면 금메달이, 마이클 펠프스가 딴 금메달이 23개. 그 금만 해도 들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금이 그렇게 많은 소비되는데 솔로몬이 사용한 금하고는 3발의 피예요. 상대가 안 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 빌리언 되더라고요. 10 빌리언. 밀리언이 아닌 빌리언. 그것도 1 빌리언이 아니라 10 빌리언. 그 이상이에요. 그 옛날의 말입니다. 우리가 프라이슬레스죠. 카운트할 수 없는 금값이 지불되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성전을 짓게 다 재료를 준비한 분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다윗의 이 모금을, 재력을, 권력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누가 낳게 해요? 솔로몬이 낳게 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성전을 짓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사용되고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계시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이 능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누가 알았는가?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 그 다음에 보면요, 시편 62편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권능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우리 기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지붕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로 만들어진, 머리는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 길이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5규빗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 꼭대기에 그물처럼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요, 그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요, 기둥 꼭대기,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으니, 기둥 꼭대기에 석류줄이 이렇게 그물처럼. 근데 석류는 2줄로 만들어져 있고 한 줄에 100개씩, 그러면 몇 개? 200개가. 그러면 2기둥이니까 400개의 석류가 그물처럼 달려서 그물과 함께 둘러져 있습니다. (400개의) 석류는 뭘 상징할까? 제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석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석류씨가 있는데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근데 먹기 전에 석류알을 보면 어때요? 수정처럼 막죠. 참 예쁘죠. 독일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석류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석류를 따다가 쪼갰답니다. 쪼개가지고 그 안에 석류알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카운트를 해봤더니 석류알이 761개가 있더랍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761개의 영혼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채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온 성도들에게 761 영혼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켓에 가서 석류를 사다가 교회 입구부터 온 교회 막 달아놨어요. 온 교우들이 다 보고 석류를 보고 761 영혼, 여러분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석류줄을 달아놓고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석류처럼 맑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의 챕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안타깝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목자의 심정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드라크마 10개를 받았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밤새껏 방을 닦고 찾고 쓸고 막 불을 켜고 온통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 마지막에 보면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와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잠을 못 자요. 매일매일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스토리에 나중에 보면 뭐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목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여인이 10개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10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 10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은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키스를 하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의 마음, 기쁨, 감격. 이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류주를 달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가서 죽어있는 영혼들, 갇혀있는 영혼들, 어둠에 혼동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수정처럼 맑은 이 영혼을 만들어서 주님 품으로 돌이키라고.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성령님 마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마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마음 뭘까요? 영혼 찾아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라는 성령님의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기둥 같은 일꾼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로 보시면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만들어진, 그 머리가 어떻게 조각이 되었는가.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지붕의 이 머리는 5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1규빗은 성류줄로 이렇게 줄러져 있습니다. 나머지 4규빗은 거기에 백합화 모양으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백합화는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향기가 만발한 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하나님 만든 백합화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27절에 기록해놨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아름다운 백합화, 이 백합화는 상징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백합이라는 단어는 슈산이라는 뜻이에요. 수산. 우리 시편에도 수산님이라는 시편이 있어요. 수산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다, 깨끗하다, 맑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에게는요, 향기가 납니다. 그들의 삶이 향기롭습니다. 우리 기둥으로 가보면 기둥이 맨 앞에 몇 개가 있다고요? 기둥이 몇 개? 2개가 있어요. 기둥이라는 의미는 2개라는 뜻이에요. 기둥을 왜 하나만 안 세우고 2개 세웠을까? 둘이 찌그러지니까요.
아니에요. 밸런스를 잡으라는 거죠. 교회 일은 연합입니다. 연합.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일 하는데 독불장군은 없어요. 아까 누구 말대로 혼자 독불장군 있으면 찌그러집니다. 두 연합하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두 기둥은 둥글어요. 각이 없는 둥그러운. 우리 기둥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부딪히지 않아요. 두리뭉실하다 그러죠? 두루뭉술하다 그래요. 각종 사람들이 다 있지만 가면은 그 사람이 가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네모나고 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부딪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소리가 나고 깨지고. 근데 교회 기둥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세워나갑니다. 연합을 이룹니다. 이게 기둥의 의미예요. 기둥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을 보냈을 때요, 70인 전도인을 보냈는데 혼자씩 보냈을까요? 둘씩 보냈을까요? 둘씩 왜 보냈을까요? 둘이 서로 싸우라고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둘이 연합하라고 보냈어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성막 위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두 기둥.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항상 두 기둥이 서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 나갔는데 누구하고 같이 나가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꼭 나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연합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둘이 연합합니다.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는 그곳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요, 제가 다른 걸 스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요, 막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사람들 소개하는 게 나오죠. 우리 금메달을 따는 그 마이클 펠프스도 나오지만 한국의 인물이 나와요. 한국의 인물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미스터 안이에요. 이름을 찾아보니까 안병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골프 선수인데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부모가 88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88 올림픽에 한국의 안재형 탁구 선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재형 선수가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 때려서 우승할 일이지, 탁구공 치다가 눈이 어디로 갔냐면요, 중국의 여인한테 갔어요. 중국의 여자 탁구 선수 이름이 자오스민이라는 여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88 올림픽 기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안병훈이라는 청년이에요. 88 올림픽부터 지금이니까 나이가 지금 20살이 안 됐죠? 20세 안 되는 청소년에 가까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프 선수를 하는데 이 탁구를 치다가, 두 사람이 탁구 치다가 탁구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돈을 버는 골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BMW 토너먼트 PGA에 승리를 했어요. 챔피언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됐고요. 이번 올림픽에, 리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왔습니다. 거기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냐 하면은, 가시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최경주가 감독이에요. 최경주가 감독이 돼서 그 밑에 대표 선수로 안병훈이라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안병훈이 누군가 해서
그 리오 올림픽에 봤더니 16강에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만났으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사랑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다 감춰졌어요. 두 사람이 연합하니까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 인물이 올림픽에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둥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기둥처럼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둥과 같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둥같이 일하는 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